1장 1절부터 5절은 하나의 서론 부분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욥기서를 책을 펴놔 주시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욥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했는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동안은 욥기서를 쭉 들어오셨죠. 예. 쭉 들어봤는데 전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아직 욕을 덜 봐서 그래요. 예. 그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성도가 되겠죠.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도를 다루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 절대 몰라요. 세상 사람이 안다면은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믿겠죠? 절대 모르니까 못 믿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뭐한다? 자기 백성, 즉 성도를 다루신다는 걸 알아야 한다. 생명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야? 예. 그런데 무슨 생명이냐? 육에 속한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를 말할게요. 이 비유를 하지 않으면 잘 잊어버려요. 그 비유도 뭐 이해하고 어느 정도 깨달았지만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봅시다. 올챙이 있죠, 올챙이. 올챙이는 물 밖에 나오면 사라져 죽어요. 올챙하고 살아요? 예, 죽지요. 물 밖에서는 바닥바닥 하다가 좀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올챙이의 생명이 자라면 커지면 무엇이 돼요? 깨구리는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깨구리는 물 밖에도 뛰어다니고 물 속에도 있고 그래요. 부활 생명은요, 예?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또 땅에 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올챙이는 물 밖에 몸은 생명을 못 가져. 나오면 죽어버리니까. 개구리는 물 밖에 생명을 가지는데. 그리고 동시에 개구리는 물 속에도 살죠. 제가 비유를 말씀드린 거 조금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예, 감사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욥기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생명만 갖고 사는 거 아니야. 하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도를 다룬다. 그런데 이런 진리가 부족하면요, 신앙생활을 자기 편안한 대로만 싸돌아다니면서 해요. 그거요, 기본 과정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요. 눈에 보는데 자기 욕구에 맞는 거, 그게 응답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게 응답이 아니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똑같은 예수를 하고 해도요, 가짜 예수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를 잘 몰랐다 그 말이죠. 예수를, 메시아를 잘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 아니 혹시 몇 때릴까 싶어서 겁나서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매 안 때리면 안 나오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온전케 하셔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어디 가 있던 예배 시간을 하루 나는 또 그죠 목회자 직분이니까 그렇죠. 새벽 기도부터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또 뭐 다른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 아세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을 온전케 해서 기업을 이어받게 하시기 위하여 다루는 거예요. 무엇을 이어받게 한다? 기업을 이어받게 하는 거예요. 이번 하나님 무해도 하나님 볼 때는 날라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기업을 이어받는데 또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도 잘 되고 천국 가서도 잘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속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가 된 욥을 쫄딱 망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땅에서 이룬 기업 속에는 내 공로, 그렇죠? 내 땀, 내 지혜, 내 방법 다 있는 거예요. 그거 같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해가지고 보면요,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무하고. 이야기 딱 들어봐서 벌써 한 대번 내내 아이고 니 사단이야 그런. 니 여기 십자가 없어. 노예는요, 종은요, 돈 주고 사가와야 종이 되죠. 그런데 노예가 주인 일을 조금 해놓고 내가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했어요 그래요? 그런 노예가 어디 있어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그죠? 자기 공로나 자랑이 없는 게 노예예요. 잘 아시라고. 우리의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전부 종이에요. 종의 사역이에요. 생명으로서는 자녀고, 생명으로서는 뭐예요? 자녀. 그런데 우리의 봉사는 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욥의 그 엄청난 재산을 걷어갔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땅의 기업을 벗겨야 영을 담는 하늘 기업이 채워지는 법이에요. 무엇을 벗겨야? 땅의 기업을 벗겨내야 돼요. 욥의 땅의 기업을 벗겨내는 거예요. 대행교회 목사님들이 영적 세계를 잘 몰라요. 뭐 작은 교회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렇게 자녀들에게, 대행교회니까 자녀들 학비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목마름이 없어요. 돈이 부족한 게 없어요. 기도 생활 하겠어요? 갈망하겠어요? 돈 다 짓고 풍성하게 땅에 기업이 많은데
이 땅의 기업도요, 양을 치든 소를 치든 밭을 일구든, 여러분들은 밭이 밭과 논이 있으니까 그냥 만들어 주는 줄 아십니까? 밭, 논을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나는 학생 시절 때부터, 그죠? 산을 파서 밭을 일구어 봤어요.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논처럼 팽팽하게 해가지고 물을, 그죠? 해고 묘를 짓게 하는 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들을 받아 써서 그럴 때 직접 만들어 봐요. 얼마나 그 힘든 줄 아세요? 자, 그런데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일군 것, 하나님이 여봐,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란다. 네가 성공한 거지만은, 물론 네 수고에 대해서 내가 복을 준 거는 맞다. 출세하고 성공한 거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거 벗어야 한다. 예. 명예도 벗어야 한다. 물질도 벗어야 한다. 예. 여러분, 젊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 젊음 다 벗겨져. 예쁘다고 생각해요? 돌아갈 때는 좀 되면 쪼그랑멍텅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거 다 벗기는 거야, 하나님이. 빨리 깨우쳐야지. 예. 땅에 이룬 기업 벗김으로 하늘에 속한 기업으로 세우시는 법이요. 땅의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물욕의 가치, 쾌락의 가치, 명예의 가치, 그게 꽉 붙여가지면 이게 우상이에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무슨 우상? 탄심은 곧 우상이니라. 성경이 그리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안 해요. 욕심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늘 기업의 기회를 놓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실 때요, 고속도로 닦아놓고 양탄자 패워놓고 그 기업 주시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가시떨기, 엉겅기, 돌뿌리, 그죠?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보고 찬슬 있을 때, 남들이 못할 때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그리 많지 않지요.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일을 어떻게 다루시고자 하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중에 들어가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 뭐 돈 많이 벌어, 돈벌이 해가지고 뭐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갖고 이 영광인 줄 아십니까? 다 없어져요. 속지 말아요.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뭘 해가지고 축복받았다고 잘 하는 사람들을 대화를 좀 해봤어요. 하나님도 찾고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 기업 없네. 나중 말씀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날 내 말을 잘 듣고 나면 뭐 출세하고 그러는데 기업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출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주님이 말하는 부자의 비유예요. 부자 비유 알죠?
보자고 뭐 하나님 안 섬겼나? 하나님 예배 안 했나?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길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삶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영광입니다. 예. 자신이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영광으로 이끄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길이요, 고난을 이기신 길이요, 유혹을 이기신 길이요, 사망을 이기신 길이요, 사탄을 이기신 길이요, 질병을 이기신 길이고 예수님의 길 아니요? 우리가 그 길 가는 거 아니요?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벌써 영광 다 찾아먹고 있어. 속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 사기꾼들이야. 근데 사기꾼들을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내가 사기 많이 당해봤거든요. 사기꾼들 모이는 데 사람들이 훨씬 많아. 왜? 당장 눈앞에 막. 옛날에 또 약장사 있지, 약장사. 예. 약장사가 한번 하면, 그죠? 없는 것도 갖다가 막, 그죠? 그 약 팔면 내 병이 다 나은 줄 알고 시골, 아저씨, 할아버지들 막, 그래가 돈 다 들어가고 막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시골에 살면서 그 약장사들, 어린 나이에, 왜 그리 쏠랑쏠랑 잘 넘어가는지 말을 정말 잘해요. 사기꾼들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당해요. 사기꾼들이 종교 세계 속에서는 차원이 높아요. 뭐, 할렐루야,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기 다 치고 있어 보니. 하는 이름 이용해가지고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럽니다. 목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자,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요, 사탄 세계에서 욥이 하나님의 원수가 사탄 맞죠? 욥이 사탄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분명히 하나님이 칭찬하는 욥은 사탄에게는 미움과 핍박의 대상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욥은 사탄에게 뭐라고? 미움, 시기, 질투, 핍박의 대상이야. 그런데 나는 세상에도 좋고, 그죠? 교회도 좋고, 양쪽 다, 양다리 다 좋다? 그럼 세상이야, 그거는요. 욥기서는 여러분이 놀랍게도, 그죠? 욥기서 1장, 2장이 막 사탄이 등장해 버리잖아요. 그 앞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전혀 없었는데. 욥기서를 통해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그죠? 곤란과 죽음과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져오게 하는구나 걸 눈뜨게 하고, 우리가 싸움이 사탄과의 싸움이구나. 욥은 물질의 유혹에 넘어갈 자가 아닙니다. 욥은 명예 근세에 넘어갈 자가 아닙니다. 욥은 어여쁜 여인이 꼬신다고 넘어갈 자가 아닙니다. 욥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 가장 뛰어나고 박식한, 그렇죠? 예, 지성, 영성, 말씀을 통해 욥을 공격하게 만들. 그 배경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내가 조금 너무 수위를 너무 좀 진하게 해봤나?
감당하겠어요? 고기 끄덕끄덕 하는 거하고 아멘하고 어떤 무엇이 달라요? 자, 우리는 사단의 비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저렇게 자유롭나? 사단이 막 땅에 온갖 것에 싸돌아다녔지, 그죠? 하나님, 네 어디 갔다 왔나? 그럼 막 물어보고 할 정도로. 와, 사단이 엄청, 자유롭네. 천사보다 더 자유롭네. 천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와 영역을 행해서 그 범위를 떠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막 지 마음대로 싸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천국 회의 속에 참석을 하네. 맞죠? 천상 회의에 누가 참석해? 사단이 참석해. 그러면 천국 회의에 사단이 참석한다는 것은 사단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없으면, 그죠? 발언권도 없고 참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영적 세계를 조금 아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화가 좀 안 된다 하면 또, 그죠? 또 수위를 낮출 거예요. 아시겠죠? 소화가 잘 된다 하면 수위를 조금 더 높이 드리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내가 완전히 막 오늘 내 이해가 안 되네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조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요. 욥기서 1장 2장에 나타난 이 사단요. 이 마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되어 있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요 마귀를 멸하기 전까지는 마귀 왕국들, 고대 바벨론, 이 다 마귀 왕국들이 사실은요. 페르시아, 헬라, 메데, 파사, 그 큰 왕국, 로마, 마귀 왕국들이죠. 하나님 안 숨겼잖아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신앙을 잊지 않고 물들지 않고 이긴 자들이 믿음을 살아내어서 이긴 자의 믿음의 루트를 따라 그저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깨어져도요. 지난번에 그랬죠.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참수할 수 있다. 여전히 참수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렇죠. 예, 사단이 밤낮으로 우리가 화장실에서 그 집사 이렇게 한 거 가지고 그죠? 다 들어요. 사단은. 사단이 옆에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보여야지. 여러분, 이 앉아 있어도요,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가 위치 추적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어디 숨어 있어도 위치 추적이 되듯이, 영의 세계 사단이 왜 몰라, 여러분이요. 죄는요,
어둠의 영과 연결되는 노선이 되고 길이 되고 공급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어나는데 내 인격으로 참는 사람 있죠? 근데 못 참는 사람은 막 입에 터져 나오죠? 사람마다 달라요. 주변에 자기가 가장 어른이면 막 더 죄를 많이 져요. 할 말 안 하면 다 해버리죠. 근데 주변에 경찰이 있다든가 높은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면 함부로 말 못하죠. 왜? 그죠? 세력이라고 하고 힘이 나로 하여금 죄 지을 수 있는 마음대로 죄 못 짓게 그죠? 터치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영의 세계도 그래요. 밖에서 한바탕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예배 맞추고 하자. 그런데 예배 맞추고 하는 게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왜? 그 소욕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안 되게 싶으면 그죠? 주기도문 하고 싸우라고. 알았지? 말은 심령이 세상 영과 접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과 접하느냐 이 말이라는 것은 전파와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단은 이제 하늘 왕국에 못 들어가도 공중권세 갖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성도를 밤낮으로 참소한다 그랬죠. 그 참소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공중권세를 언제 깨뜨려요? 누가 공중권세를 깨뜨릴 수 있어요? 고마워요. 뭐 주일날 낮에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저녁에 이렇게 나오니까. 공중권세는 대환란 초기에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이 땅의 유혹, 예배에서 이긴 자가 되고 기도에서 이긴 자가 되세요. 기본은요. 성소에서 이긴 자는 시므온과 안나같이 성령이 임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활에서 이겨야 돼요. 생활에서. 이긴 자가 휴구될 때 이긴 자가 뭐 한다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죠. 오케이. 공중권세를 쫓겨내고 알겠습니까? 사단을 이긴 자리에 성도가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쫓겨난 그죠? 공중에서 쫓겨난 자들이 사탄들이 그 영들이 땅에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게 땅에서 환란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계속 예배 참석하고 이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세계를 좀 정리 있게 하는데 주일 예배만 그죠? 선데이 크리스찬이 돼갖고 막 주일 예배만 쭉 드리면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거. 그리고 못 나오시더라도 새벽기도 들어봐서 좀 계속 들으세요. 새벽기도 그거는 교회 사이트 들어오면 있으니까 계속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분명히 영이 자라고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욥기서의 저자가 사실은 욥이죠. 욥이 아니면 그 친구들과 그런 깊은 이야기를 어떻게 쓸 거예요? 욥이라는 것을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에스겔에서 14장 12절이나 14절에서
또 20절에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그 내용을 보면 욥을 계속 거론합니다. 욥을요. 그런데 지나간 시간에는 욥기서의 학자들이 보는 견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시대 사람인가? 그래서 아브람 시대다. 아브람이라면 아브람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누구? 요셉. 족장 시대 사람이다. 아니다. 솔로몬 시대다. 뭐 이렇게 했죠. 아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런 시대다. 포로 귀한 이유다. 막 학자들이 뭐 본인들이 그때 살지도 안 해놓고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자기 관점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욥이 많은 소떼 양떼 키웠지요. 야곱이 많은 소떼 양떼 키웠지요. 아브라함이 많은 소떼 양떼 키웠지요. 여기서 1장 3절에 보면 유목 생활의 방식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과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걸 보면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그런 게 안 드리죠. 거기에 그 당시에 뭐 별도로 뭐 법기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던 거 없었죠. 그냥 번제 드리는 거야. 번제가 모든 제사야.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욥 시대의 방식. 그래서 주전 약 한 2000년경 족장 시대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욥기서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모세 오경은 그죠? 그 한 500년 후에 기록된 말씀이 모세 오경이라. 그러니까 모세 때보다 한 500년 전에 사람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 살았어요? 에가서 4장 21절에 보면은 뭘 보느냐 하면은 욥이 아라비아 광야 서쪽 에돔에 있는 한 성 우스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스 땅이라 되어 있죠. 거기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욥의 욥기서의 기록 행식은 어떤 행식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시가서 행식이라고 했어요. 시가서. 욥기는 성경 5권의 시가서 중에 몇 번째 책입니까? 첫 번째 책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 해야 돼요? 경건한 사람들의 정서를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의 신앙의 삶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 욥이 하나님께 예배 참 잘 드렸죠, 그죠? 그리고 자녀 교육 참 잘 시켰지요? 이 경건한 사람. 욥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젊은이 엘리후, 이 사람들의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들의 정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욥기서는요 5명의 말함과
하나님의 말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는 사람이 몇 명 말했다? 5명의 말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과 하나님의 말함이 있지, 그죠? 그래 있어요. 5명 다 알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나중에 물어봐요. 이러면 다 돼갖고 기억 안 나면 그 다음 말한 사람이 누군가 물어보면 말씀드릴게요. 자, 시편도 성도들의 신앙 심정이 기록된 거고, 욥기도 성도들의, 그러면 성도들이 하면 다른 말로 경건한 사람들이죠. 처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나중에 책망받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사고방식이 무인가를, 사상이 무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욥기서를 통해 갖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뭔 줄 아세요? 근성징악이라는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성징악. 다른 말로 할게요. 선악 사상. 선은 축복받고 악은 그죠? 저주받고 징계받고 심판받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악 사상. 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들의 사상,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사상에 보면 그래요. 그 신앙의 정서가 선악의 원칙으로 그들의 사고방식이 가득해요. 그러면 선악의 원칙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무슨 나무 원칙이에요? 지식나무, 선악나무, 지식나무 원칙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비유로 말해서 그렇지만은 에덴 동산 가운데는 다른 말로 하면 영의 자리야, 영의 자리. 그 중앙에는 무슨 자리? 영의 자리. 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지요. 하나는 거기 종교의 자리란 말이에요. 종교의 자리, 신앙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심령 가장 깊은 곳은 신앙의 자리라니까. 영의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부여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겨도 다 선악과 사고방식으로 섬겨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몇 마디 하고 이제 마무리 할 테니까, 요 부분을 진리를 깨달아서 빨리 정리해서 변화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만, 이 욥의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선악의 지식나무 노선에 따라서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 그래서 잘못한 것은 저주받고 심판받고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관념을. 귀신도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은 의롭습니다 그랬죠? 그랬잖아, 하나님 아들을. 경건한 사람들의 그 당시 정서 표현이 무엇을 벗어나지 못했다? 선악과 사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상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 나가고, 여러분 요 교수를 많이 읽었으니까 그들이 말을 하는 걸 가만히
읽어봐요. 들어봐요. 뭘 발견하는 줄 아세요? 욥이 이처럼 고난받는 것은 분명히 틀림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 걸 마음에 전제로 깔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이처럼 고통을 받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고 있을지라도 저 자식들 몽땅 다 죽었죠. 보통 저주받은 거 아니다. 보통 심판받은 거 아니다. 예. 욥의 자녀들은 욥이 죄를 안 지었을지라도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심판으로 죽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목사님이 그죠? 이러다가 다쳤다 그러면 목사님 무슨 죄를 지었는갑다. 예, 사단이 옆에 가서 속살거리면 또 그런다. 예, 그러다가 또 자기는 가다가 무너고 그죠? 예, 문지방하고 탁 부닥쳐서 이 피름을 누가 문을 열어고 다니고 또 남을 또 저주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선악사상이에요. 사실은요. 선악사상이 가장 뚜렷하게 일어나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숨어 있는 것이 내 사고와 사상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 이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시다. 그게 진리가 주는 자유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